시편 119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긴 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76절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시편에서 가장 긴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긴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주제와 핵심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각 절마다 그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찾아보니 5개의 절을 제외하고 171개의 절에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표현상으로 조금 다른 표현을 하지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규례와 율법과 증거와 도와 법도와 계명과 교훈이란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빠짐없이 말씀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떨어져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음을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나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무엇을 의지했는지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의 고백인 것이죠. 믿음의 결단이고 삶의 태도가 오늘 시편 119편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긴 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로 계속 흘러가서 그 안에서 짜임새 있게 움직여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의 전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들이 무엇인지, 무엇에 바탕을 두어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시편 119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모든 시편 중 가장 짜임새 있으며 오랜 동안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여유를 즐기며 만든 작품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9편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그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이 뭔가 짜임새 있게 하나하나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통일된 주제, 어떻게 보면 긴 절을 통해서 주제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일관된 주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의 119편도 다윗이 지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고백했죠. 시편 1편에 앞으로 가면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오늘 시편 119편에서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 바로 하나님 그 자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것을 습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다윗은요,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배워야 하는 것은 주의 의로운 판단,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 그런데 그 말씀 자체를 배울 때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도 빠짐없이, 아니 뭔가 더하는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다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는 걸러내죠. 때론 불편한 말씀을 조금 뒤로 치우치고 뭔가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 뭔가 내가 들었을 때에 달고 좋은 말씀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는 이 말씀은요, 이 문장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로운 판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높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걸러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 이렇게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무언가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다.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나는 염려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100% 신뢰하며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더하거나 빼거나 나의 입맛에 맞게 우리는 말씀을 찾아서 보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삶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내는 겁니다.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교수에게 배울지라도 그 배움이 내가 뭔가 맞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일 경우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르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의 모습을 보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변화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틈을 보이면 그 틈으로 사단은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죠.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걸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깨닫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적용되어져 가는 것, 100% 적용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주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길,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만 지켜 따를 때,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뭔가 내게 좋은 환경, 좋은 것이 있을 때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따르지 못하죠.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21절의 말씀과 같이 교만한 마음이 싹 듭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난 것,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바른 길로 살아가지 않고 있음을, 올바른 길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길로 동참하지 않고 거룩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실까요? 무엇으로 알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 구절 가운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만함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제서야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오늘도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 교만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만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나를 기준으로 삼아가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내가 따를 뭔가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을 쫓아가기 때문에 교만이요, 삶에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내가 교만하다라고, 내가 정말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만 세상은 흐름은요, 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두 다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너희들 교만으로 나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교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내 공로라고 가로채는 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상관없는 자로, 이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점점 교만함이 그의 자리에 싹이 터서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교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러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와 같은 상황은요, 정말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정말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정말 간절히 아뢰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진토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주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만이십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진토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토와 같이 기도하십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 이 문제가 아니라면, 이 문제를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진토와 같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생명조차 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올리시고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다. 다윗도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다시 그 진토에서 또 일으키시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는요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토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많은 것들이 외면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고개에 들 수조차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탐욕과 허탄에 대해서 나옵니다.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탐욕과 허탄은요 우상 숭배와 굉장히 밀접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과 함께 같이 연결되어진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탐욕과 허탄한 것에 시선을 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충만하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요 탐욕과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빼앗깁니다. 우리 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되지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허탄한 것과 탐욕뿐입니다. 그 시선을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빼앗겼던 시선, 빼앗겼던 마음들이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의 법들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의 도를 끝까지 지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7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으십니까?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요 정말 말씀 중심의 사람인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천천 금은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고백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금, 은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그의 삶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그 고백이 점점 쌓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천천 금은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아무리 피곤하여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고 기도하며 말씀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시편 10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 이 고백은요,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찔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보다도 답니다. 내 몸에 아플지라도 내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정말 정말 귀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깨달으니까요, 자신의 삶의 말씀과 떼어놓지 않으니까, 말씀과 동행하니까 무엇을 고백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너무나 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겐 달고 좋은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다른 것이 희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꿈을 꾸고, 말씀 속에 용기를 구하고, 말씀 속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곳에 우리가 기대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119편 164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감사하기에 다윗은요 7번이나 주를 찬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7은 완전수죠. 그렇게 완전하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로운 귀회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시를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삶의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소망이 주님 앞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물을 이전엔 뛰어넘을 힘이 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넘어가게 하심을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지만,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이 있기에 나는 그 어떠한 것들로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늘도 할렐루야, 오늘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뛰어넘게 하실 힘을 내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세상의 어느 것들보다, 천천 금은보다 귀하고 기쁜 것임을 오늘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된다라는 것은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기도하며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